조용한 기도로 7지역 속장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배순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7지역 모든 속회와 속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가정을 신방하는 7지역 지역장들을 축복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회원 속장과 총무들이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전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작은 교회로서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병과 물질,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머리 숙인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모든 사역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7지역 족장 송무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쪽수로는 314쪽쯤 됩니다.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 신앙의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올 때 우리 박수라도 좀 크게 너무 경건해 보여서. 예, 고맙습니다. 예. 아, 할렐루야. 예, 나오나요? 내 얼굴만 안 나오는군요. 예, 뭐 이상이 있나 봐요, 위에. 예.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예. 이것도 웃기고. 예. 저 하여튼 방송은 나가고 있죠. 네, 방송은 나가고 있어요. 아무 이상 없이 나가는데 여기만 뭐 문제가 좀 있는가 봐요. 예. 이렇게 나오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안 나오는 것도. 예.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 좋죠. 예. 가끔 보면 다 이거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딴 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드는데 오늘은 안 그렇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절 보고 저도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7 지역 속장 총무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7지역도 열심으로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고요. 우리 총무님들, 속장님들 참 잘 섬겨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속회원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일들은 참 귀한 일들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은 참 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귀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2013년도 한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4월 28일, 2013년 4월 28일에 런던, 영국에 있는 런던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사람이 약 5천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한 명 빼고는 다 탈락했어요. 탈락한다는 건 좀 그렇게 많이 탈락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왜 한 사람 빼고는 왜 다 탈락을 했느냐? 제일 앞서간 사람이 마크 후드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마크 후드라고 하는 선수가 1등으로 막 앞서가서 한참 앞서갔어요. 이 사람은 잘 갔어요. 근데 2등, 3등 달리는 사람이 1등보다 꽤 많이 뒤쳐져서 달렸는데 2등, 3등 뛰던 사람이 잘 가다가 옆으로 빠졌어요. 딴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2등, 3등 가는 걸 보고 뒷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다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다 탈락, 경로 이탈. 다 탈락하고 이 제일 앞에 달렸던 마크 후드라고 하는 사람 혼자 1등이고 완주했고 혼자 다 한 거예요. 초유의 사태였어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 경기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자기들이 표시를 잘 못했다, 정확하게 표시를 못했다 하고 사과를 했지만 경기를 그래도 한 거로 쳐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탈락, 한 사람 빼고는 다 탈락했어요. 왜 탈락했다고요? 경로 이탈, 방향을 잘못 정했어요. 방향을 잘못 정하면 끝까지 완주가 불가능해요. 경로를 이탈하면 끝까지 달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가야만 될 길로, 바른 길로, 정해진 길로 가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힌트를 몇 가지 주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속장 총무님들은 우리 속도원들을 여러분들도 물론 바른 길로 신앙의 바른 길로 가야 되지만 속도원들도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앙의 바른 방향을 잘 알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아멘. 나는 뭐라고요? 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인식을 꼭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은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방향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을 꼭 해야 돼요. 이것이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린 사실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걸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에게도 딸 둘이 있어요. 딸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이 큰 딸은 가끔 그래요. 엄마 아빠가 둘째를 더 사랑하는 것 같대. 둘째는 뭐라고 그럴까요? 언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 둘 이상 있는 분들은 다 한두 번은 들어봤을걸? 제 말이 맞아 안 맞아?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언니를 혹은 오빠를 누나를 더 사랑한다. 위에 아이들은 나보다 동생을 부모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할 수도 있어. 맞기도 할 수 있지만 좀 건강하지 않죠.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해요. 조금 종류가 다를 수 있겠죠.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이 다르진 않아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받는 사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어떤 자녀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내 형제를 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불행해져요. 그래서 나는 미워하고 형만 사랑하고 애다 모르겠다. 나는 미워하는 자식이니까 애라 모르겠다. 가출하고 막 딴 데 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그 자식 찾으러 다녀요. 고통스러워요. 아프죠.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들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아요. 나에게도 햇빛을 내려주세요. 나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그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린 불행해져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극치가, 클라이막스, 극치가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사람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을까요? 졌을 것 같아, 안 졌을 것 같아? 나 하나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 혼자 있어도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나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면 고장 난 거지. 뭐 제가 질문할 때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함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딱 버튼 눌렀더니 엘리베이터가 오더라고요. 문이 딱 열렸어요. 그런데 그냥 뭐 당연한 거잖아요. 버튼 눌렀으니까 와서 날 태우려고 왔겠지.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와서 문이 딱 열리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얘가 나 한 사람 태우려고 왔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저 위에 있다가 나 태우려고 열심히 달려온 거야. 그 생각이 문득 드니까 참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하늘에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이분이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인데,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활동도 하고 이제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때 갔던 기도원이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한월산 기도원. 옛날에 많이 다녔죠, 그죠? 한월산 기도원. 그 이천성 목사님 막 집회하고 이럴 때 거기를 갔대요. 가서 이렇게 일주일 있기로 하고 이제 갔는데, 가서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죠? 이천성 목사님 아시는 분들 알죠? 능력은 대단한 것 같은데 말은 거칠잖아요.
저도 그분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그분 말씀 듣고 저 사람이 목사인가 깡패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 이제 월요일 날부터 집회에 참석했는데 입이 거칠더래. 기분이 나쁘더래요. 무슨 목사가 저러냐. 청년 때인데. 그래서 집회도 뭐 은혜도 안 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 목요일쯤 됐는데 그래도 여기 왔는데 기도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라도 하고 가자. 그리고는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데 뭐 기도를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 기도 뭐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뭐 기도 뭘 위해 기도하지 이러고 있는데 뭐 딱히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런데 그래 그래도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 하나님부터 불러보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불렀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더래. 이분이 청년의 회장도 하고 그랬지만 그분이 하나님은 믿어지더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는데 날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거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냥 저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슥 들어오시는 느낌이 나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눈과 내 자신의 눈이 딱 마주치던데 거기에서 은혜가 되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그냥 머리로 알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온 거죠. 정말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죄스럽고 그렇더래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뭐 목사님 저러냐 뭐 이렇게 하다가 한번 예수님 하나님 이름 한번 불렀다가 그냥 믿어지기를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청년의 모임을 간 거예요. 회장이니까 모임 가서 딱 선포했대. 거기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앞으로 3차는 없다 이렇게 선포했대. 난 뭔 소린가 했어요. 3차가 뭔가 몰랐어. 근데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모였는데 1차는 예배야, 2차는 성경 공부, 3차는 뭘까? 술집이야. 그러니까 1차는 예배, 2차는 성경 공부, 3차는 술집. 이게 늘 그냥 토요일마다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난 3차는 없다 우리. 1차, 2차만 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선포했대요. 그래서 망했대. 다음 토요일 됐는데 자기랑 청년 한 명 둘이 있더래. 다 어딨나 봤더니 다 술집 가 있는. 쟤 미쳤다고. 회장이 기도원 한번 갔다 오더니 돌았다고. 그리고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계속 얘기하고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긴 왔대. 오긴 오고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부흥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면서부터예요. 이게 믿어지면서부터 우리의 방향이 설정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중에 아마도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주여 나를 만나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향이에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의 시작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왜 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주님의 사랑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알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방향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아멘. 오늘 본문 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으면 우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린 주님을 본받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다 그거 신앙생활하는 것이긴 한데 결국 기도해서 뭐 하려고요? 말씀 생활해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 닮으려고요. 말씀을 알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구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딘가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 중에 보면 그런 말들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멘. 건방지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말 못해.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도 예수를 닮아가는 나처럼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에는 이런 말씀도 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또한 예수를 본받는 자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본받는 우리를 본받을 뿐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서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닮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려면 좋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늘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잘 하는 것은 좋은 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해요. 내 스타일대로 해요. 근데 그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좋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좋은 답을 가져오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은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신비롭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의 방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자라고 말씀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 행하자.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이에요. 왜? 주님은 사랑이시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이제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신앙의 방향.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향해서 오늘도 더 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닮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찬송을 많이 불러줬는데 그 찬송 중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1절 가사 잘 알잖아요. 이래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란 찬양이죠. 맞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들은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왜 순교의 제물이 됐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근데 복음을 단순히 전도하다가, 물론 그러긴 한데 복음을 살다가죠. 복음을 살다가 순교한 거죠. 사랑하다가 순교한 거죠. 복음을 전하다 도망갈 수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피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어요. 다 그렇게 갔어요. 왜요? 사랑 때문이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죠. 그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또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다가 순교의 제물들이 됐죠. 마치 예수님처럼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했죠. 그 폭발력이, 그 순교의 폭발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로 인하여 또 누군가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에요. 복음성가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날 사랑하신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날 사랑하신. 그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렵죠. 그런데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저는 이 가사가 참 진짜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누구를 축복할 수도 없어.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또 동일하게 나의 힘으로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으로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른 방향인 것이죠.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이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린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아니라 그냥 미워하고 그냥 싸우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이제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좁은 문이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문으로 여러분 다 걸어가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이기는 자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7지역 석장 총무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7지역 석장 총무들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방향을 잘 설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한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청소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선한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유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7지역 속장 총무 헌신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세우사 예수님을 닮은 주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진리에 서게 하시며 사랑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닿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지역 속장 총무 헌신 예배와 함께 하신 모인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신앙인의 방향을 주님을 보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주께서 원하는 삶을 드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만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칠지역 속장 총무 헌신 예배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회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잘 보고를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총회도 잘 마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김장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일 날 있어요. 새가족 분들 또 준비하는 분들 함께 좋은 시간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도 이제 12월 첫 주에 받아야 되니까 또 이제 기관이나 부서나 잘 준비하셔서 모든 행사들 또 재정적인 것들도 잘 감사되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래야 또 당회 잘 준비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칠지역 속장 총무 헌신 예배를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칠지역 속장 총무들 또 귀한 지역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